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세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목양실이 교회 옮기기 전에 목양실이 좀 작았어요. 목양실이 좀 작다 보니까 물건 둘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 목양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좀 목양실에 놔두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 받아놨어요. 그러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양실이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물품들 갖다 놓고 어느 순간 되더니 이제 이렇게 문구류 제가 쓰던 문구류가 있으니까 목사님 스카치 테이프요, 스테이플러요, 예, 펜 좀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 그렇게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의약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데일밴드 있어요? 이렇게 진통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방에 이제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가지고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수북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야 넓어서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그 비어 있는 자리가 채워지더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렇게 자꾸만 뭐가 채워져요. 여러분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새롭게 이사를 가면 처음에 집이 널찍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가지고 집이 뭐 어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이사 갈 때 뭐 한 트럭을 버려요. 그래서 새 집에 가서 또 살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게 비어 있으면 뭔가 채워지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땅을 놀리면 비어있는 땅에 온갖 잡초가 올라와서 땅을 망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으려고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좋은 곡식을 심으면 오히려 잡초가 못 나고 그 땅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이곳에 살지 않고 있어도 동네 주민에게 공짜로 쓰라고 땅 농사 지으라고 내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치하면 아무튼 밭을 못 쓰게, 논을 못 쓰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지으라고 주기도 합니다. 신기해요. 빈 곳은 무엇으로 자꾸 채워지게 돼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어 있는 것이 뭔가는 반드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 안에도 여러분 인생 안에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빈자리가 채워져요. 빈자리가. 근데 비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소중하고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어있는데 비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라고 43절에 알려주십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귀신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어떠세요? 귀신은 있나요? 없나요? 예, 몰라요.
있어요? 그래요?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자, 저도 귀신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느낌으로는 막 어둡고 무섭고 더러운 곳에 막 이렇게 공동묘지나 이렇게 막 어두운 산길을 가거나 음침한 데를 가거나 오래되고 낡은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근처에 가게 되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뭔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귀신의 존재가 안 느껴지신 분들은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귀신아 한번 나타나봐라 한번 해보세요.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렇게 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여러분 제가 막 예전부터 막 20여 년 전부터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CCTV에 요즘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봅니다. 흐릿한 물체가 지나가는 거랄지. 근데 흐릿한 물체가 찍혀 있어요. 선명하게 찍힌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흐릿한 물체가 쓱 이동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더 특징이 뭐냐면 물체가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뭔가를 물건을 움직여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의자가 슉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깜깜한 한밤중에 숙직을 쓰고 있는데 의자가 슉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CCTV에 찍혀서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보여주려다가 또 심장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안 보여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악한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또 이제 귀신의 존재를 활용하고 있는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무당이나 오래된 고승 스님들, 기도 많이 하고 산속에 계시는 분들이 무당처럼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쓰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능력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무당이 되려다가 신자가 된 제가 청년을 겪게 되었는데, 그 청년을 통해서 귀신이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 청년을 대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하고 이렇게 대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죠.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청년 안에 귀신이 3마리가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당마다 보면 무슨 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동자신 뭐 이렇게 아무튼 동자신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고모신 뭐 무슨 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이나 이런 배경들이 막 몇 대째 조상부터 그것을 이렇게 무속 일을 해오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 청년도 아버지가 무당에 그 막 고기 배달해주고 막 물건 배달해주는 제사상 차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딸에게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가 사람 몸에 있다가 들어와서 살면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근데 들어왔다가 살짝 몸을 건드리고 확 나가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도 갑자기 혈기가 확 나거나 갑자기 막 사람이 미치도록 미워지거나 갑자기 막 뭔가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막 어떤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다가 조용해지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들이 귀신들이 탁 치고 왔다가 막 흔들어 놓고 싹 빠져나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상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귀신이 심하게 여러 마리가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짝 왔다가 탁 치고 도망가고 빠지고 하는 경우는 막 발작을 일으키거나 막 혈기를 내거나 뭔가 중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살짝 와서 치고 빠지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약하게는 성도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툭 치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적인 얘기니까 이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늙는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몇 살 때쯤 무슨 병이 나타나더라. 가족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자녀들은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아,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런 병을 가지고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보면은요 벌써 늙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요. 뭐 이렇게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당뇨 현상이 온다든지 건강검진하니까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짝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다, 세 마리가 들어가 있다, 10마리가 들어가 있다, 어떤 데는 막 몇천 마리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인데 숫자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는 걸 제가 성경을 보고 느꼈어요. 자,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영향력이 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약하게 되면 살짝 치고 빠지고 살짝 치고 빠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걸 분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건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던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곳이었어요.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걸 보면요 침투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악한 영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모르는 사람은 당해요. 사기도 잘 당하는 사람은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여서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도 보면 주로 잘 몰라서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 성경 구절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5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귀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잠깐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고쳤는데 병자를 고치는데 각종 병에 걸려 고통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도 간질하는 자도 중풍병자도 고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역사 이래 계속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옛날 조선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저런 역할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누구고 귀신은 누구일까요? 사탄은 누구고 귀신은 누구예요? 사탄은 우두머리고 귀신은 그의 졸개들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고 신약적인 표현에서는 주로 마귀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구약에서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같은 존재예요. 자, 이렇게 존재가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군대처럼 몇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데 쇠고랑에 매여 있는데 끊어버려요. 희한하게 사람의 힘으로는 못 끊거든요. 근데 귀신의 힘으로는 그걸 끊을 수 있어요. 초능력으로. 그래서 군대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작게 우리를 치고 가는 게 뭐냐면 분노의 영이에요. 분노의 영이라고 해서 이제 귀신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보면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따져보면 분노라고 그래요. 분노.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확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확 분노를 일으켜서 화를 내게 만들어요. 이런 여러분 화를 막 급격하게 화잘 내는 사람 보면요. 분노의 영이 그 안에서 촉 치고 갈 때가 많아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습관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귀신이 어떻게 오냐면요, 습관을 따라서 옵니다. 습관을 따라서. 화를 계속 잘 내는 사람은요, 분노의 영을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거 명심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귀신을 초대하는 거라고요. 분노의 영을 자꾸 불러들여요. 음란 마귀는 어떻게 오냐면 음란한 장면을 자꾸 봐요. 음란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봐요. 그러면요, 음란의 영을 오라고 초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분노나 음란이나 뭔가 막 이렇게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그러면 이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을 하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죠?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요 너무 조금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끝이죠. 아이고 어렵게 면허 땄다. 이제 끝이죠.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대학 시험 어렵게 합격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죠. 고등학교 과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갔대요. 귀신이 나갔으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시작이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채워넣어야 돼요. 채워넣지 않으면 이게 귀신이 지금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와가지고 몸을 더 험악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시면 좋겠어요. 결혼, 이제 그렇게 애타게 구애해서 사랑에 선물 주고 그러다 결혼했어요. 이제 끝났죠?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게 시작이구나. 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은 문제 해결이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잘 채워야 돼요. 방 청소를 했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주부들 방 청소했어요. 이사 가서 새롭게 집을 꾸몄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다시는 잡동사니 못 들이는 거, 쓸데없는 거 물건 안 사고, 물건 막 쌓아놓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쓰레기 안 쌓아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 뭔가 비워지고 나면 시작이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비워진 상태가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워졌는데 그게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 꼭 귀신이 나갔는데 요때가 위험하대요. 요때는 이제 빈집이래요. 자, 오늘 빈집 비유예요. 다른 말로 빈집 비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줬는데 이 사람 몸에 비어있는 상태래요. 근데 요때 아무도 주인이 없는 상태래요. 근데 요 몸에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귀신이 자리를 잡으면 다시 귀신의 집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기도로 채우게 되면 착한 행실로 채우게 되면 인격이 되고 영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게 되는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집 상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빈집이에요. 어떤 빈집이냐면 고등학생이 드디어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뭘 채워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나 유흥에 빠져 있거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몸을 잘못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서 비어있는 몸에다가 잘 채우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요. 새가족 유진선 성도님 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지금 새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점점 뭐가 채워져야하면 설교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세례받은 우리 박병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과거보다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어있는 내 마음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몸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침받는 이 상황이 채워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채워질 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빈집 상태 같을 때 사기도 잘 당하고 시련을 당하여서 상처받기도 하고 정말 이놈의 세상 살만한 것이 못 된다고 큰 상처를 받아서 좌절하여서 나 결혼 안 해, 나 취업 안 해,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청년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잘 채워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잘 채워넣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좋은 걸 채워내야 돼요. 좋은 감동 채워내야 돼요. 대학을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학문을 배운다는 거 좋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취업을 하게 되고 좌절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연애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채워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어있는 상태를 잘 채워갈 줄 아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채워지지 않으면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채워야 되는데 공격을 받는데요. 45절에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형편이 더 나빠졌대요. 그러니까 빈집을 좋은 걸로 채워넣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채워넣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잘 여러분, 특별히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이야 치우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몸 안에 생각을 잘 집어넣어야 돼요. 건강한 생각을 집어넣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 이게 내 몸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것들로 자꾸만 채워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부정적 생각으로 꽉 차서 내가 서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공격받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몸 안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주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착한 일을 해요. 주중에도 하나님을 떠올려요. 이러면요, 자꾸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지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욕심이나 시기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이런 걸 자꾸 듣고 그걸 채워넣게 되면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채워넣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버렸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습관을 끊었습니까?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면 기도하면서 채워가야 돼요. 세상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가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유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뭘 했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인들은 주일날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다 눌러놔요. 자동으로 눌러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2층, 20층까지 계속 열렸다 닫렸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르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안 된대요. 그럼 밥은 왜 먹어요? 숟가락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숟가락 드는 것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고 어떤 게 힘들어요? 숟가락 드는 게 힘들지. 그게 바로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안 좋은 것을 끊었어요. 술이나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 그 끊은 자리에 뭐가 생긴다고요? 빈자리가 생겨요. 공백이 생긴다니까요. 술과 담배를 끊게 되면 빈자리가 생기는데 이때 뭐가 마음이 드냐면 땡긴단 말이에요. 뭔가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술을,
담배를 3년 동안 끊었다가 다시 먹고 피우는 사람 또 봤어요. 왜 그러냐면 공허함 때문에 그런데요. 분명 그 3년 동안 끊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중독성 것은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피운대요. 왜 그러냐면 허전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면 거기에 맞대응할 만한 좋은 취미를 가지거나 다른 것을 먹는 것으로 취미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빈자리를 채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욕을 점점 끊게 돼요. 술도 끊어요, 담배도 끊어요. 그러면 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좋은 걸 채우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말을 예쁘게 하기도 하고 그 속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자꾸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빈몸을 말씀으로 채우라. 나로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 만한 기술이 없으면 자꾸 남의 걸 훔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충만하면 충족하게 있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쓰고 남으면 남도 주고 부모도 공경하고 친구도 나눠줘요. 근데 돈 벌 재주가 없으면 자꾸만 뭔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빈자리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빈자리를 자꾸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먹어가면 힘을 빠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못 걷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여도 나이가 먹어가면 못 걷는 날이 옵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힘드신데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잘 오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내가 언제 못 걸을 날이 곧 올 터인데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부지런히 예배 드릴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이렇게 귀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언젠가는 못 걸을 날이 올 터인데 그 전에 부지런히 내가 다닐래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예쁜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빈 집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에 말씀으로 채워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안식일 지키겠다고 불도 안 피우고 손가락 눌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대신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나 담배 안 피고 난 담배 안 피워 담배 안 피워 이러고 있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 요거 안 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만 예쁜 말을 하세요. 부부간에도 자꾸 예쁜 말을 안 하다 보면 말이 험해져요. 그리고 막 서로 쏟아넣게 돼요. 나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그러지 말고 예쁜 말을 자꾸 하세요. 당신 참 예쁘다고. 당신 참 멋지다고. 예쁜 말을 자꾸 해주다 보면 그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고. 아우 나 이제 싫어. 아 나 싫어.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쁜 마음, 착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있을 때 이 건강을 잘 쓰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건강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만 다른데 세상적인 걸로 쓰게 되면 하나님이 너 건강 없애야겠다. 그래야 나를 쳐다볼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못 걸어 다니게 되고 건강이 약해 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누구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러게 돼 있어요. 건강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하나님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비워두지 말고 채워라 하시는 그 음성 잘 들으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좋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시 가슴에 손 얹고 1분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며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한마디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걸로 채우게 하소서. 내 생각으로 나쁜 생각으로 채워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찬송 한번 부를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 찬송으로 채우고 짧은 기도지만 기도로 채우고 짧은 착한 행동 하나가 내 안에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데 하나님 선행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걸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빈집으로 두지 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빈집으로 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찬양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과 선행으로 채워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도 잡념이 찾아오지 말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에 좋은 것들로 채워가게 하소서. 매 순간 아버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포인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깊숙한 곳에 새기며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로 채워가기로 다짐하는 장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